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겠지만은 본문 내용 자체가 좀 어렵죠. 읽어도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설교가 이렇게 진행되어질 때 중간쯤에 자는 사람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은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하시다가 오늘 설교 못 따라가겠다 싶으면 주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그렇게 잠 자. 그러나 나 끝까지 한번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한번 들어보겠다 하는 분들은 애쓰시고 끝까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목사님들은 뒤에서 잠들었던 자가 누군지, 아니 끝까지 들었던 자가 누군지 기록해가지고 저한테 명단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잠든 자들은 절대로 직분 주지 않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근데 어쨌든 오늘 설교가 어려울 거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예고를 하고 오늘 본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5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장 12절 말씀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연속해서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결과와 반응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인간들에게 임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고 인간 세상에 죽음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마지막 단계는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갑니다. 한마디로 이 12절 말씀은 죄의 무시무시한 위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인상적인 표현이 거기에 나와 있는가 하면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존재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이 좀 애매하잖아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나라에 만약에 법이 없다,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 저는 원수 갚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죽이고 싶은 사람이 2명 있는데 바로 죽입니다. 저는 법이 없는데 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낮은 단교회 가족들 중에 분명히 법이 한 주간 우리나라에서 사라진다고 할 때 경찰서에서 송지훈 집사님 만날 사람 여기에 꽤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송지훈 집사님이 깜빵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법이 없으면 인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 어느 정도 예측을 하자면 아싸리판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법이 없는 시절에도 뭐는 존재했다? 죄는 존재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을 뿐 죄는 율법이 없었던 시절에도 존재했습니다. 그 단적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시절에도 죽음은 인간 세상에 여전히 임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 없었던 시절에도 죄가 인간들 세상 가운데 충만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율법이 없었던 그 시절에도 아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인 율법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인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마음의 율법이란 것이 어떤 시대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의 율법에 불순종한 것이죠. 실제로 노아 시대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바벨탑 사건도 전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잖아요.
모세 이전 시대잖아요. 모세 시대에 갔어야 비로소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으니까, 율법이 없었던 시절이었지만 죄가 실제로 존재했었고 그 시대 사람들은 태어나서 모두 죽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1차적으로 딱 다가오는 여러분들의 이해 있잖아요. 그 이해하고는 조금 이 말 안에 담긴 의미가 달라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죄를 지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문구 있잖아요. 그 동사의 시제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부정과거 시제로 나와 있어요. 부정과거 시제는 말 그대로 과거에 일어난 한 가지 행동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시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일어난 한 가지 행동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인류가 과거에 일어난 단 하나의 행위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아담이 지은 그 행위 하나로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사도가 아담 이외의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시제를 현재 시제나 미래 완료 시제로 사용해야지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하나 발생되어져요. 아니 도대체 왜 우리가 개별적으로 우리 각자가 짓지도 않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느냐? 왜 아담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아담은 아담의 죄로 죽고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죽어야지,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로 낙인 찍혀야 하느냐? 이 질문이 생성되어진단 말이죠. 누구나 억울한 심정이 들 거예요. 확실히 이런 식의 성경의 내용과 전개가 우리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의식과 인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인 것이 분명합니다. 존 스토트도 이런 이의 제기를 많은 사람으로부터 목회를 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존 스토트가 이렇게 방어 논리를 펼칩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두 아담의 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거나 결백하다며 그에게 손가락질 할 수는 없다. 오늘날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표정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의 주장은 쉽게 말해 우리 모두가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 아담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어렵게 표현하면 언약적 대표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에 뭉클한 사건이 있었죠. 일본의 교토 국제고 우리 한국민족학교 아이들이 고시엔 전국 야구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결승전 올라가지고 3,700개 되는 전국 고등학교 중에 그 고시엔 대회 나가는 것만 해도 어렵대요. 미국에서 요즘 날리고 있는 오타니도 고시엔 대회 한 번인가 출전했는데 1차전에서 그냥 탈락해버렸고 고시엔에서 우승 한 번도 못했는데, 우리 그 전교생 161명밖에 안 되는 우리 한국계 국제고 아이들이 고시엔에서 우승해가지고 일본 공영방송인 NHK에 한글 교가가 울려 퍼졌어요. 동해 바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그거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울었다는 사람들도 많고 뭉클했다는 사람도 많고, 저도 좀 눈물이 많은데 그거 보는데 막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좀 바짝 차립시다. 감성적인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닌데, 아니 걔들이 고시엔 대회에서 우승한다고 우리 집에 빵이 생겨요? 돈이 생겨요? 아니면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공통 분모 때문에 걔들이 우승한 사실이
우리 가슴을 울리잖아. 이런 게 언약적 대표성입니다. 손흥민이 EPL에서 어제 2골을 넣었어요.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 유튜브가 이상한 것만 보지 말고 이런 것도 좀 보라고 좀. 손흥민이 골 넣으니까 와 합니다. 어제 첫 번째 골을 넣는 걸 우리 지호가 못 받는 것 같아요. 안 보다가 손흥민 골 넣어서 해서 같이 보고 이랬는데, 여러분 손흥민이 EPL에서 골을 넣는다고 우리 집에 돈이 생깁니까? 빵이 생깁니까?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지퍼가 생기냐고요. 아무 상관없는데 손흥민이 골 넣으면 우리도 모르게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언약적 대표성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우리 후배 목사가 놀러를 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시가가 한 100억 정도 된대. 그 대표자 명의가 이 교회는 목사님에게 있다고 말하더라. 그래서 우리 후배가 저보고 하는 말이, 형 사실 이거 좀 문제가 되는 교회 문화 아니야? 그런 말을 하더라고. 왜 그런가 하니까, 회의를 형식적으로 한 다음에 자신의 인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건물과 땅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자기 인감과 인감 도장만 있으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문제의식에 공감이 되기보다는 나도 이런 교회에서 한번 목회해 봤으면 좋겠다. 이번 주에 조 집사가 저보고 갑자기, 목사님 인감하고 인감 도장이 필요합니다, 저보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나도 모르는 무슨 건물과 땅이 있는가 순간 가슴이 설렜어요. 내 인감과 인감 도장이 왜 필요하냐니까, 목사님 교회 홈페이지 주소 찾아오려면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좀 이런 거 말고 땅하고 건물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물을 처분하는데 교회 모든 사람들의 인감과 인감 도장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대표자로 그 사람의 인감으로 도장을 찍으면 그 재산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적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가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력 충돌이라는 말은 조금 중산층이 사용하는 언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표현대로 하자면 다이다이. 북한하고 우리하고 지금 다이다이 한번 붙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통령이 전쟁을 할지 안 할지 국민투표에 붙입니까? 국민투표에 붙였다가 우리 다 박살 나고 난 다음에 전쟁하기로 결정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의 결정에 따라 나라가 전쟁할지 하지 않을지를 우리가 대통령에게 그 권력과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적 대표성. 아직도 아리송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란 존재를 아담이라는 개별적 존재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인간의 대표자로 하나님은 아담을 세우셨고, 동일한 상황이 되면 모든 인간이 똑같이 행했을 그대로를 행하도록 아담을 지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적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 시대의 보통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로 인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그 죄값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쉽게 이해되지도 용납되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초지일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계시며 뜻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언약적 대표성의 원리에 대한 예를 제가 손흥민이나 교토국제고나 기타 인감도장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충분히 이해되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을 꾸준히 읽지 않는 설교자는 이런 경우에 보통 이런 예만 들고 끝이 나요. 그러나 저는
꾸준히 읽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예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예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9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 있는가 하면 이 표현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 1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표현의 문제가 뭘까요? 멜기세덱은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아브라함 시대 때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한참 뒤의 사람들이었던 레위 사람들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쳐요? 그때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멜기세덱에게. 그런데 성경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멜기세덱이지만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칠 때 그곳에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식에 조금 더 쉬운 예는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으로 규정하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벌을 내리시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가수 장기하의 마음이. 여러분, 장기하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지금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브리바디 한번 복된 주일날 랩 한번 땡기겠습니다. 아니 그건 뭘 또 따라야 돼. 그건 네 생각이고. 이게 딱 우리 심정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사실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연대 책임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4절의 표현 중에 이런 대표성의 원리가 이해가 안 되고 짜증으로만 끝나지 않고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일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오히려 더 부각시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7절 말씀, 그 한 단락을 딱 한번 찍어서 여러분 눈에 담아 보십시오. 15절에서 17절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단락이에요. 15절과 16절에 그 증거로서 어떤 표현이 나와 있습니까? 같지 아니하니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임하는 그 은혜는 아담으로부터 온 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사망이라는 유죄 판결을 모든 인간들에게 안겼지만 그리스도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안겨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란 존재를 언약적 대표자로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 그리스도를 두 번째 언약적 대표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담과의 차이를 선명하게 비교하고 대조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바울의 의도된 글쓰기 방식이에요. 이제 성경은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적 대표자가 되셔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8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18절을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직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18절 말씀을 보시면서 동시에 제가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직역한 내용도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 같이 이제는 또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무죄 선언으로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 직역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19절 있잖아요.
여러분 19절을 잘 보셔야 하는데 19절 맨 앞에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없는, 원문에는 존재하는 접속사 왜냐하면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19절 맨 앞에 왜냐하면을 집어넣어서 18절과 이어서 19절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을 그렇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람이 모든 인간에게 임한 것도 언약적 대표성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만 의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도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적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고 있는 현실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절 말씀에 보면 순종하다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두 표현의 문자적인 의미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흘려듣다는 말이에요. 흘려듣다는 말. 그리고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대로 하자면 발 아래 엎드려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했다? 흘려들은 거예요. 제가 이 우리 사람한테 혼이 많이 나요. 자기가 하는 말을 흘려듣는다. 왜 당신은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하도록 그렇게 만드냐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잖아. 제발 좀 내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좀 흘려듣지 마라.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 말 들으면 상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는 저도 공격하고 싶어. 니도 내 말 흘려듣더만. 그러다가 싸움 나는 거예요. 보통 상대방의 말을 흘려듣게 될 때 그 말을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아람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을 흘려들은 거예요. 롯이 사위들에게 소돔성을 피해라고 경고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느낍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바로 그것이 말을 흘려듣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고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이제 어떤 일이 인간 세상에 벌어집니까? 모든 인간들은 각각 자기 자신들의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선은 선이고 자기가 생각할 때 악은 악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모든 인간 세상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원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악인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각각이 가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에서도 싸움이 나고 교회에서도 싸움이 나고 정치판은 첫날 만날 싸우고 나라와 나라끼리의 분쟁도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인류는 이것으로 통일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이제 가질 수가 없고 모든 인간은 각자가 다른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또 죽기까지 경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인간 세상에는 싸움과 경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삶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동력도 경쟁과 싸움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이 운명을 바꾸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지금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뜻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었기에 발 아래 엎드려 진실하게 그 목소리를 듣고 순종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신 그 순종의 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정죄와 심판의 현실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경쟁하고 한평생
싸움하며 살아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안에서 누리는 신자의 영광이에요. 신자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생애 동안 각자가 내리는 이런저런 판단과 이런저런 헌신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선택도 참 중요하고 이런저런 결정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이미 그리스도를 대표 주자로 세우셔서 우리의 운명을 이미 확정하신 다음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고 맡겨놓은 게 예수 믿는 신자의 인생이에요. 여기 사실 대단히 감동적인 내용인데 따라오지를 못해. 너무 안타까워요. 폭포가 막 확 내리는데 그걸 다 담아서 여기 확 다라이로 셀이 뿌려야 되는데 지금 저의 심정이 어떤가 하면 손수건 한 장으로 그 물 적셔가지고 막 뿌리는 이런 심정이 든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 이걸 그냥 한번 부어버릴까? 이게 대단히 사실은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이 이미 결정이 났어요. 여러분, 나버렸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개와 먼지라고 했습니다. 안개와 먼지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못 살면 얼마나 못 살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 놓으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보라고 이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고.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어떤 현실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실력과 준비보다 자기 인생이 이렇게 좀 잘 풀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잘 준비했고 객관적인 실력으로 볼 때는 돈도 좀 더 벌어야 되고 명예도 좀 더 얻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인생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잘 되는 날 우리는 웃고 어렵고 힘든 날 우리는 울게 되지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당연히 웃는 날도 있고 우는 날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미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속한 일들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수준의 고민을 하고 웃고 운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가 간절한 사람이. 아버지야, 언젠가도 수요 설교 하다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동네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고요. 그때 보면 뭐 정사무엘, 지금 들어보면 이름 또 이상해. 뭐 온갖 강사님들이 오시면 그때 막 부흥회 막 옮겨 다, 여기서 하면 이 부흥회 저기 하면 저 부흥회 다니던 것이 그때 교회 문화인데, 저도 그때 그 목사님이 무슨 사무엘, 최사무엘인가 하여튼 777 대부흥성회라고 뭔지도 모르게 하여튼 대단한 능력을 가진 목사님이라고 참여했어요. 갔더만 이 목사님이 이 붓글씨를 아주 이쁘게 쓰는 목사님.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달력도 만들고 하는데, 설교회가 우리 다 은혜 많이 받고 마지막에 이제 합심기도 들어가는데, 오늘 기도 제일 간절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이 자기가 쓴 붓글씨 이거 표고해가지고 딱 주겠다는, 해가지고 막 주야 기도하는데 막 저도 그때 뜨거웠어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요즘 기도 좀 안 하지 그때는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
눈 뜨고 보니까 저 정도는 게임이 안 돼요. 특히 아줌마들 이건 뭐 디스코장보다 더해. 어떤 아줌마는 막 앉았다 일어났다 뛰어나. 한 번 합친 기도하면 30분 40분 동안 기도가 멈추지 않고 이어져. 그걸 다 마무리돼서 그 정 목사님이, 정사무엘 목사님인가 그분이 1등을 딱 지목하는데 거기 일어나, 오늘 이거 주겠다. 탁 일어나는데 우리 누나 용아 엄마였어 그때. 우리 누나. 제가 그래서 우리 누나를 안 좋아합니다. 부끄럽잖아요. 조카만 교회에 올 수 있고 누나들은 오지 못하도록 제가 집에서 이미 지랄을 다 떨어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누나들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속한 문제로 우리가 웃을 수 있어요. 아파서 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까지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결정해 놨다니까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감행하셔서 이루신 그 순종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미치는가, 그걸 제대로 믿지 않거나 그 사실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에 자꾸 우리 인생에 속한 문제들을 가지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괴로워하는 그 수준만큼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이루고 싶은 우리 인생의 어떤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저도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꼭 이루어 주셨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조집사 앉혀놓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한 4천억만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웃지 마. 나한테도 진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어보다 목사님 4천억 갖고 뭐 하려고 하냐. 신방 다니니까 돈 때문에 울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 일단 4천억 있으면 우리 가족들 빚 얼마씩 졌는지 다 써내서 여러분들 빚 다 갚아줘. 그리고 집을 이미 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 집 안 산 우리 가족들 집 한 채씩 다 사주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안 이루어 주세요? 안 이루어 줄 줄 어떻게 알아? 더 살아봐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크기와 규모가 달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는 대로 사는 거고,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대로 살되 웃고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까지 하냐 말이에요. 저 아들 우리 지호 같은 경우에는 대학 갈 때 수시로 이렇게 먼저 합격을 했었어요. 침례신학대학에 갈 성적은 아니었는데 아버지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주의 일 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가라 해서 넣으니까 뭐 학교에 빚을 한번 안 갚아야 되겠냐, 저의 심정이 그랬어요. 그 빚이 뭔가 하면 아버지는 침례신학대학 갈 때 간당간당한 성적으로 갔으니까 너는 이제 우리 집안에서 여유 있는 성적으로 이 학교에 한번 감으로 아버지의 빚을 좀 청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수시로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호한테는 정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시 시험을 수시에 합격한 애들도 그냥 다 한 번씩 이렇게 보는 분위기였어. 지호도 정시 시험을 치러 갔어요. 그날을 제가 기억합니다. 반바지 입고 가더라고. 야, 추운데, 그리고 시험 치러 가는데 너무 헐렁하게 가는 거 아니냐니까. 아빠, 그냥 시험 치는 경험이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이미 합격한 사람인데. 이야, 기가 막힌 말.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더라고요. 앞불사 데려다 주고 집에 거의 제가 이제 도착했는데
시험장에서 전화가 왔어. 아빠,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신분증 안 갖고 왔다. 나 지금 시험 못 칠 것 같다는 거야. 근데 초조함이 전혀 없어요. 신분증 안 갖고 왔는데 해서 제가 신분증 챙겨가지고 급히 가져가서 전달해 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의 이 여유를 배우십시오. 신분증 없이 시험장 들어가는 이 얼빠진 담대함,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합격한 사람이라니까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대표 선수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이 확정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험 잘 치면 좋고 못 치면 못 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 갖고 죽느냐 사느냐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좋은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진지하고 의미 있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되 그것으로 극심한 고민과 좌절 속에 함몰되어지지 않는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사신다고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어간 인생이라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맞는 상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골프원 나가니까 그때 한번 주제가 이거였어요. 관계에서 승리하기, 이게 주제였는데 저한테 주어진 질문이 뭔가 하면 관계가 깨지고 그것을 회복한 경험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이 질문이 주어졌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늘 힘들었어요. 솔직히 저는 아버지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늘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텔레비전 보면 자식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이런 폐륜에 관한 뉴스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버지를 죽인 그 자식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심정이 어릴 때부터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인다는 것은 그 삶 안에 얼마나 어마무시한 스토리가 있었기에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그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 또 이 설교 우리 중고등부 소년부 애들이 잘못 알아들어서 목사님 설교에 오늘 저는 담대함을 얻어서 오늘 귀한 결정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일 벌어지면 안 됩니다. 어머니 때리고 한평생 노름하고 술 마시고 자기 즐거움을 쫓아 아버지는 그렇게 사시다가 간암으로 허무하게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사도신경 막 외우시고 마지막에 천당 한번 가보려고 사도신경 외우시고 주기도문 따라 외우시고 아버지 제가 하는 영적기도 따라 하라고 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믿습니다. 아버지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마음을 담아서 하시라고 제가 막 쿠사리도 주면서 다시 반복시키고 했던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해요.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을 저는 이루지 못한 사람. 다만 그 아버지 나이 근처에 제가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오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손에 주어지지 않자 정신줄 그냥 놔버리고 술과 노름으로 자기 삶을 던져버린 우리 시대 아버지들 꽤 많잖아요. 다만 우리 아버지 문제는 그 모든 분들 중에서도 동급 최강이었다는 거, 그게 좀 문제가 되었지만 지금 이 정도 50 넘어가고 이 지점에 오니까 아버지만큼 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갈 때 우리 때는 도시락 사갔던 시절이잖아요. 어머니가 새벽에 일찍 그 울산의 성남시장에 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항상 도시락을 사주셨어요. 계란 후라이가 다 태워가지고 그거 하나씩 위에 올려주시던 그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래요.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 붙었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현대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그때 정기대학을
800명 넘는 전교생 중에 아마 제 혼자 붙었을 거예요. 현대공고가 그런 위대한 학교입니다. 제가 신학대학 붙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신학대학이 뭐 하는 곳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 대학 붙었다고 나팔을 부는데 거의 제가 기분이 서울대 붙은 사람 같더라고요. 같이 노름하는 아저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정이 참 많았대요. 노름해가지고 돈을 따면 딴 놈들은 혼자 다 먹고 집에 그냥 가버리는데 돈 다 꼬른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돈 나눠주면서 밥이라도 먹어라. 그 아버지 참 좋았던 사람이라 아버지 원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아버지 그거 똑같이 배운 것 같아요. 설교해가지고 사례 받으면 혼자 처먹어야 되는데 저 불쌍한 가련한 자들에게 나누어지는 거. 이게 아버지 그 노름의 유전자가 저에게도 이렇게 그대로 넘어온 것. 아버지를 다시 만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제가 아버지한테 그런 말씀 드릴 것 같아요. 아버지, 한평생 노름하시고 술 마시면서 자신의 그 부끄러운 인생 자책하고 가족들에게 부끄러워 고개 들지도 못하고 살았던 그 삶 버티고 사신다고 수고 많으셨다고. 아버지, 그 부끄러운 삶 산다고 얼마나 힘드시고 고통스러우냐고. 화끈하게 인생 잘 살았다. 그렇게 아버지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다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눈을 감은 아버지의 그 삶에 맞는 상을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음의 영광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 그것의 기초에서 우리가 받는 상이지 우리 삶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영광이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불러야 될 우리의 노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언약의 대표자가 되셔서 그분이 성취하시고 이루신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 것이 됩니다. 아담 안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인생들 위에 부어질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고. 여러분,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 장로교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한 분이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를 이끌고 있는 홍민기 목사님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분은 영어도 잘하고 또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근데 그 형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일찍 이민 가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문장을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나도 막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 우정동 저기 도시 빈민으로 저렇게 단칸방에서 결혼할 때까지 이사만 30번 넘게 하고 말이야, 그런 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막 그냥 나를 홀트 아동복지로 미국으로 그냥 보냈으면 나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꿈에도 홀트 아동복지. 근데 그 학교를 세운 메이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죄값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우리가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순종의 행위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신학적인 어떤 내용이 조금이라도 정리되어 있는 사람은 이런 문장을 읽을 때 막 이 가슴이 뜨거워질 만큼 이게 뭉클뭉클한 대단한 감동적인 문구예요. 근데 여러분은 표정이 그게 뭐예요? 여러분, 메이첸이 죽어가면서 존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에게 전보를 보내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내용도 신학적인 내용이었어요. 참 웃기면서도
대단함을 느끼는 장면인데, 자신이 죽는 그 순간에도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에 정말 감사드리네. 그것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 희망도 없을 것이네. 잠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두 개로 이렇게 나누면 그리스도의 수종적 순종이 있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수동적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공의로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지켜내시고 충족시키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임이 되었고,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리스도 그분이 받으셨던 모든 영광과 상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유일한 능력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산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리되어져서 이게 여러분들 심장의 울림과 감동으로 다가와야 돼요. 무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 예수님 막 두들겨 패니까 너무 슬프다, 그런 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질 때 우리 심장에 진정한 감동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흥분하여 은혜와 생명과 의의 선물을 누리는 신자의 삶을 이 세상에서의 승리와 영광의 길로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담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생명을 누리는 그 삶은 이 세상 속에서 만만치 않은 삶의 현실을 안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사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개별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서 아담 안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의 삶의 주된 동력은 경쟁이고, 다른 사람을 꺾어가지고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손에 쥐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을 꺾고 자기가 잘 돼야 되는 것, 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 그것이 아담 안에서 살다 죽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이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내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악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신 그 길,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집니다. 나눕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만났을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적인 이 가치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밟아서 이길 가능성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 연출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 그 세계관 붙잡고 살다가 무너지고 깨지고 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아담 안에서 사는 자들의 그 가치관과 살아가는 방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뭔가 하면 아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삶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 불고 난리 부르스를 떨어요. 여러분, 그 삶을 왜 나에게 허락하지 않느냐고 죽을 힘을 다해서 메어 달리는 것이 우리 시대의 기독교 신앙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혹시 영화 21g이라고 하는 영화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명화예요, 명화. 굉장한 영화인데
21g 본 거 없어요? 이 왜 21g인가 하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탁 떠날 때 그 그람 수가 21g입니다. 여기 이 영화 참 인상적인데, 이 영화에 보면 경제적으로 궁핍한 잭 조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아내 마리앵과 함께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사는데, 범죄자였던 자신의 힘든 삶을 기독교 신앙을 통해 극복하고 구원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삶의 모든 사건과 행동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성경 문구 하나하나대로 정말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정말 신앙적인 진심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달픈 현실을 바꾸어 줄 것을 내심 기대하는 그 갈망이 이 잭 조단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자신의 이 목에 문신이 있는데 이 문신을 그 컨트리 클럽 사람들이 싫어해 가지고 캐디 일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또 저 말에 상처받지 마시고, 그 골프 그거 저는 왜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나이스 샷 하고 걸어가는 거잖아요. 대공은 그냥 걸어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보통 골프 좀 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돈이 조금 있어야 되잖아요. 그 컨트리 클럽에서 사람들이 그 목에 문신 있는 거 보고 싫어해가지고 그 일에서 그 직업을 잃어버려요. 그러는 중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게 되고, 순간의 실수는 자신의 가정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불행을 만듭니다. 그런 현실에서 이 주인공은 하나님도 신앙도 다 부정합니다. 그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쇠를 달궈 가지고 자기게 몸에 새긴 십자가 문신을 찢어 가지고 그거 지우는 장면. 굉장히 인상적인 메시지를 지금 던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개떡 같은 현실을 안겨주십니까? 여기에 대한 항변인 거예요. 그게. 그 심정이 이해가 되고, 그러나 동시에 이 주인공은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잭 조단 같아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울부짖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인생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내 뭐 대단한 걸 바랬냐고, 소박한 이 소원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냐고 하는 그 삶의 결과와 현실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 때, 우리도 쇠를 달고 가지고 우리 몸에 새겨진 은혜의 흔적들을 다 그냥 찢어서 지워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 믿는 우리의 객관적인 현실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저는 고린도후서 6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거기로 가서 오늘 이 말씀 정리하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여러분들 쪽에서 가지는 어떤 종교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자꾸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신자의 운명이며 우리의 정체성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우리 낮은당 교회가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권하노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끓기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주님을 정말로 만났을 때 정말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예배당 안을 목격을 했을 때 이게 성령의 능력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철이 들었을 때부터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교회 안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돈의 권세였어요. 제가 중고등부 지나면서도 늘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었고, 신앙을 공부하는 여정에서도 목회하는 가운데서도 예배당을 쥐고 있는 것은 돈의 권세예요. 돈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 예배당을 붙잡고 있지 않았어요. 제가 2013년도에 그 본질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때부터 제 삶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달라진 게 사실입니다. 그때 이후에 한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돈이 우리 집에 박치기 하기 시작을 했어요. 돈이 없었던 자가 돈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잠이 안 와요. 여러분들도 그 경험 죽기 전에 한 번씩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설교 듣고도 또 아멘 하는 이런 자들이 있으면 아마 눈만 뜨고 있었을 뿐 이때까지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아멘 하는 거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이 안 와요. 저는 지호 엄마에게 제일 고마운 게 뭔가 하면 저로 하여금 가정적인 어떤 필요나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은 목사답게 살 수 있도록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기쁨으로 따라준 것, 그게 제일 고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돈이 쌓이기 시작하니까요, 잠도 안 오고 두렵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이 미치겠더라고. 방법은 단 하나예요. 그냥 다 나눠주면 됩니다. 나눠주고 나니까 잠이 오더라고. 물론 한 몇 달간은 잠이 나눠줘도 안 왔어요. 왜? 아까워서. 근데 점점 잠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10년 넘게 이렇게 살았어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집도 사시고 차도 좀 좋은 거 타시고 앞으로 노후도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교회 큰 거 하나 물려줬기 때문에 우성균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 이미 판을 다 깔아놨습니다. 제가.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공포스럽게 만드냐고. 우리 운명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결정났는데, 우리 인생이 중요하면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안개와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우리가 잘 살면 얼마나 더 잘 살고
못 살면 또 얼마나 못 삽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배역에 충실하게 살다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난 우리의 운명이 아닌 우리의 대표 선수가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난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각자들에게 주어진 그 삶 씩씩하게 사시되 죽을 만큼 그렇게 고민하고 아파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배역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맡겨주고 계십니다. 미스터 션샤인, 여기 혹시 드라마 봤어요? 이병헌이하고 그 김태리 나오는 거. 그 드라마로 보자면 저 같은 사람에게 맡겨진 배역은 저는 이병헌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 대표 선수잖아. 저는 이병헌입니다. 여러분은 뭡니까? 전봇대, 지나가는 행인, 좀 비중 있는 사람은 소총수 정도 되고. 여러분 똑바로 서세요. 전봇대는 똑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걸어갈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세상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걸어가는 행인이지만 아담 안에서 사는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로 인해서 열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삶이 우리를 떠밀려 오든 이렇게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가족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들 좀 좋은 배역 주십시오. 그래서 그 눈에 눈물 좀 닦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스타일 아니에요. 잘 안 해주신단 말이지. 우리보다 생각이 더 깊으시고 넓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만유를 안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약속할 게 있어요. 저는 낮은당 교회가 어쨌든 제일 좋아요. 여러분의 목사라는 것이 제일 저는 자랑스럽고 좋아요. 무슨 말이냐, 저 목회하는 동안 지금 우리 교회보다 아까 그 인감 있잖아요. 인감 그런 교회 수천 명 모이고 막 재산 얻고 막 목사님 막 대우도 엄청 잘하는 그런 교회에서 저를 불러도 저는 안 갑니다. 아니 잠깐만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으면 어때요? 우리는 기독교가 뭔지 하나도 몰라. 예수 잘 믿는 삶, 의와 생명을 누리며 왕노릇하는 그 삶을 영광의 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로 다 알 수 없는 삶의 지독한 현실, 고민을 거듭해도 다 알 수 없는 인생의 여정, 답답하고 막막하고 의와 생명의 왕노릇을 한다는 그 사실이 내 삶의 순간,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전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 삶의 자리로 내몰릴 때에도 신실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 되십시오. 그 어떤 삶이면 어떻습니까? 잠깐 눈 감았다가 눈을 뜨면 우리의 인생은 끝이나 하나님 품에 안길 텐데 이 땅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영광과 큰 승리와 환호를 받으며 주목을 받는 자리에 우리가 굳이 서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전혀 만족스럽지 못한 자리로 내몰리더라도 남을 이기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자신의 인식 속에 갇혀 성과 악에 대한 자기 생각을 더 강화한 쪽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고집스러울 정도로 형성되어지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전부 다 그런 삶은 아담 안에서 살다 죽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은 다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을 하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듯한 현실을 만나더라도 그 삶을 그 누구보다 진지하고 신실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받아내는 우리 낮은담 교회 가족 되기로 우리 결단하십시다. 지십시오. 나누십시오.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자기 주장을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이런 모든 것 아담 안에서 사는 비참한 삶이며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의와 생명, 그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님을 깨달아 복되고 영광된 자리로 부름받은 자들,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걸어가시고 전봇대, 행인 1, 2 소총수 역할 맡은 사람들, 전봇대는 허리를 쫙 펴고 행인은 노래를 흥얼거리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삶이지만 이미 우리의 운명 예수 안에서 결정났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하나 붙잡고 노래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씩씩하게 살아내기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나가셔서 좋은 전봇대로 멋지게 걷는 행일들로 살다 오십시오. 저는 다가오는 한 주간 이병헌으로 잘 살다가 하나님 말씀 잘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만나십시다. 노래하십시오. 웃으십시오. 우리 운명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결정 나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 우리의 인생, 내가 살았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취하고 이루신 그 삶의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심령에 저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평강으로 다가오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